북서에서 북서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바사왕 아수에로 왕이 그가 180일 동안 나라의 보안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그 도산성에 있는 수산에 있는 귀족들을 위해서 왕궁에 또 그 왕후의 후원들에서 또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마지막에 술이 취해서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왕후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그 전국에 있는 그 부인들이 남편 말을 잘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를 반드시 해임시키고 새로운 그 왕후를 맞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 중에 그 에스더라는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가정에서 컸습니다. 왜냐합니까? 에스더가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딸처럼 키웠는데 그 에스더의 민호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결국은 아수르 왕이 그 에스더를 왕후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이 또한 자기의 첩권 중에 하만이라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하만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 하만이 출근을 하면은 왕궁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숙이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하만이 출근하는데 딱 한 사람이 무릎 안 꿇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왜 당신은 그 왕의 명령인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하니까 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 백성 중에 그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왕의 명령인데도 듣지 않을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날짜를 12월 13일 날로 날짜를 작정해서 그 유대 민족을 전국에 있는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이라고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왕궁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입구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왕후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실을 좀 알아봐라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그 칙령을 사본을 주면서 이런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민족을 살려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하는 말이 오빠 제가 왕에게 찾아가면 왕이 그 금 지팡이를 내밀어야 만날 수 있고 지금 나를 찾지 않는 지가 한 달이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오빠 내가 왕에게 찾아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찾아가는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더 예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에스더의 그 말을 듣고 유대 민족을 살렸다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 1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은 자기 사촌 오빠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걸 수가 있었죠.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후는 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두려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기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오빠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지고 누구 그런 특별한 경험이야 돼요.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을 내가 저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저분의 믿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에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그분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본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야 본을 받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 바로 따라하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누구를 본받으면 된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본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바로 눈에 보이고 바로 우리와 똑같고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우리와 똑같이 옷 입고 누워 자고 일을 쓰고 기도하고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그분을 우리는 본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냐 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건 죽는 거. 나는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었다. 자기를 나는 죽고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가 죽고 그 대가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다윗의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그렇게 막 비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두드려 팼습니까? 그래가지고 온통 그 피멍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가시 매경안을 머리에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눌려서 피가 나도록 하고 옷을 다 벗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 속옷을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 그 갈대를 가지고 갈대를 이렇게 손을 자기 갈대는 원래 왕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뺏어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탁 치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욕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해서 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상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음행과 삼절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내보고 내 그런 말을 하냐고 죄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받을 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욕을 한다든지, 그 더러운 것을 말한다든지, 욕심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룟유다에게도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유다가 회개를 맡았으니까 그게 우리가 그 유월절 잔치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빨리 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예수님은 그건 아니지. 가룟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뭘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막 내보고 욕하노. 바로 막 싸잡았어. 몇 배로 더 돌려줘야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 모든 일이 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가 뭐냐 하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면 다 알아요. 그 사실을. 빛이 없으면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 부실해요. 네. 여러분 우리 농사 지어보면은 뭐 집에 가정에 뭐 고추도 심고 지금 다 그 심는 철이지 않습니까? 뭐 오이도 심고 가리도 심고 또 뭐 도마도도 심고 뭐 우리가 채소나 이런 거 지금 다 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그 식물은 반드시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과학자가 식물을 연구했어요. 식물을 연구해서 그 어둠을 완전히 밀폐된 어둠 속에 식물을 하나 이렇게 딱 심었는데 그 어둠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가지고 빛을 비춰줬어요. 그런데 이 잎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니까 그 빛이 나오는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 식물도 보면 본능적으로 빛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빛을 받으려고. 왜냐? 빛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도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어떤 그 물체예요. 식물도. 그래서 식물은 항상 빛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농사 지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잡초잖아요. 그죠? 잡초예요. 잡초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 돌아서면 일어나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잡초 매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죠? 잡초 매트를 깔는 말이지. 그 잡초 매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도희 집사님. 예? 불투명하게 돼 있어. 예. 까맣게 돼 있어. 안 그래요? 까맣게 돼 있어. 왜 까맣게 돼 있습니까? 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잡초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이 멀칭하지 않습니까? 그 멀칭 색깔이 빛이 못 들어오는 까만 색깔입니다. 모든 식물도, 열매 맺는 식물도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와요. 빛을 받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연세가 되면 잠이 잘 안 와. 잠이 잘 안 와요. 예. 우리 집사님들은 잠을 잘 주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빛을 받아야 돼. 네,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특히 항온의 빛을 받아야 돼. 그 자외선이 깊이 들어오는데 눈 속에 해가 질무렵 햇빛이 파장이 길답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에 들어오면 우리 신경이 뭘 만들어내냐? 하여튼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돼. 메라토닌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 거기 있어야 잠을 잘 거예요. 밤에 잠이 오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잠이 안 오시거든. 한 오후 4시나 5시 되면 나와서 햇빛을 보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든지 걷든지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에 푹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꿀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잠이 안 오시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낮에 목사님 말처럼 햇빛을 안 쐬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와서 햇빛을 씌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도 빛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죠? 빛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빛장에 봐야 돼 내가. 그러면 내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열매 없는 어둠은 열매가 없어. 그죠?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는 여기 장마철이 그렇잖아요. 장마철에 열매 보면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질병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물은 있지만 햇빛이 없어. 그래서 열매가 부실해요. 응? 고추 단절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장마철에 오는 거거든. 단절병.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의 빛을 자꾸 비춰줘야 돼. 그러면 내 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착한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정말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지. 정말 예수쟁이가 된다. 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뜻이 그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그 밑에 줄을 달아놨는데 세월을 뭐냐면 기회를 사라. 헬라어로. 네?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우리나라 원래 헬라어라 말은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로 원래 신약이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여기 뜻이 세월이라는 뜻이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을 사라는 거야. 돈을 주고 사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야. 세월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이었죠. 사실은 이걸 보면 이 때라는 것도 내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악하다란 말은 누구는 시간을 많이 주고 누구는 시간을 적게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너무 막 악하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므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허랑방탕한 삶 살면 안 된다 이거지. 술 먹고 뭐 내 맘대로 막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이다. 누가 나에게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사람이 사는 사람 모습이지 하면서 자기 막 가고 싶은 대로 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자,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 예수님과 교회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냐면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고 아내는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비유할 것 같으면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이 밑에 사는 주 밑에 사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사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듯이 가정에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남편의 역할을 많이 써놨어. 남편의 역할. 그럼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남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25절부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의 삶이 교회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가정의 삶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살려야 된다. 저는 물론 저의 믿음의 그 교회 생활은 몇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포 교회에서 40세까지 교회 생활했고, 그 다음에 두동 교회에 가서 3년을 전도사 생활했고, 여기에서 20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성포 교회에서 40세까지 40년을 제가 이렇게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요, 가정이 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분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여집사님인데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을 제가 한 두 가정을 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그 주의를 했거든요. 그 집사님은 자기 집에서 그 자녀가 4명인가 되는데, 근데 사고가 났어. 건축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뇌를 다치고 오토바이 뒤에 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이 뇌가 옆에 그 벽에 부딪혀가 뇌가 한 반쯤 날아갔어. 근데 이제 살기는 살았는데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앞머리가 날아가 이게 뇌가 이게 상했으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해. 감정은 살아 있는데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술을 사오라 하면요, 술을 안 사오면 그 집사님을 그 주의를 해서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저 다른 집에 가서 자기도 또 뭐 안 되면 교회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을 버리지 않아.
나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예수쟁이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 저런 남편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시더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 왜? 이 행동하는 게 어른이지만 아이라. 진짜 한두 살 때는 그런 아이. 왜냐? 이게 없어졌으니까. 나는 그런 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저런 가정이야. 또 한 가정 제가 봤어요. 한 가정. 이분은 좀 교회에 비판적이라.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재직기하면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분이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근사님인데 막 자기 남편이 일 나가고 덜썩덜썩하면 옆에 막 꼬집는 거야. 앉으라고.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거든. 그러니까 부인 근사님이 보통 일이 아니라 투석을 했고 하니까 나중에 엄마 지금 최근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그렇게 섬기더라. 그렇게 섬기더라. 사실 믿음의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 맺어주신 자기의 필이니까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잘 돼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 두 가정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잘 돼. 자식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양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실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이 보여줘야 돼. 가정이 보여줘야 돼. 그러면 교회는 자원적으로 건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사람이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항상 좋은 빛의 열매를 내야 된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믿음의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